옆에 계시는 분과 부활절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지영 씨는 세월호 승무원이었습니다. 수원과학대를 졸업하고 아마도 첫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뻤고 또 설레기도 하고 배를 타는 그 시간이 우리 박지영 씨에게는 아마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도 어서 나가야죠.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남아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혔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가슴 목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빨리 나가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방송 소리가 물론 있었지만 이 박지영 씨는 계속 아이들에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군의 증언인데요. 누나는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누나는 너희를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선언은 마지막이야. 승객들이 다 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홀어머니하고 형제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생계를 돕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아주 쾌활하고 아주 당찬 그런 승무원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세월호가 기울으니까 바닥은 벽이 되고 벽은 바닥이 됐죠. 세월이 이렇게 기울으니까 벽이 바닥이 되고 이 바닥이 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벽에 문이 있죠.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바닥이 된 벽을 이렇게 지나가야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박지영 씨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문을 닫은 거죠. 그 문을 닫고 열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난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서 살아난 사람이 50명입니다. CNN이 그 당시에 생명의 달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CNN은 수온에 따른 생존율을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한 방송사는 그 상황에서도 사망자들의 보상금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죠. 생명입니다. 자기도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4층에 있는 구명조끼를 갖다가 3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날라다 주고 생명의 다리를 만나서 50명이 건너가서 살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물이 차올라서 그만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22살밖에 안 난 정말 이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죠. 생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생명은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 박지영 씨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이 모두 85대입니다. 승용차 77대, 화물차 8대. 그날 차량이 실린 차량이 180대였습니다. 85대를 실을 수 있는 배에 180여 대의 차가 실렸으니까요. 왜 이랬을까요?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이고 있을 때 승무원들과 선주인 청해진 해운사하고 7차례 급박하게 통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청해진 해운에서 온 얘기는 왜 배가 넘어갔느냐, 지금 배의 상태가 어떤가 라고 물었고요. 한마디도 승객들은 어떻게 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청해진 해운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물질을 보고 있는 거죠. 물질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배가 지금 흉물이 되어서 3년 만에 떠올랐는데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청해진 해운 사람들은 오로지 7차례 통화하면서 계속 배에 대한 질문을 했고 사람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생명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박지영 씨, 승무원 박지영 씨와 청해진 해운 사람들의 굉장한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았던, 생명을 보았던 박지영 씨를 존경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는 또 나 자신의 모습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참 견뎌내기 힘들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배에 집착했던 청해진 해운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85대만을 실을 수 있는 배에 180여 대를 실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느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곳은 여기라고,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기도원에 간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만 핵심 본질은 기도원,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한번 주목해서 오늘 성서 일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났고 일주일의 첫날이 되었죠. 그러면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죠. 이거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더 로즈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주일이죠. 그럼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안식일은 주일과 분명히 다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은 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금 그날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니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준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오늘이 바로 이 주일,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날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전에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니까요. 안식일은 있었습니다만. 자,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 무덤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했고, 무덤을 지날 때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상여집 옆으로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무덤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무덤이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연애하는 연인들이 애인을 보고 싶은데 애인이 어디 자꾸 외국에 여행을 나가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애인의 친구라도 통화를 하죠. 너무나 애인이 보고 싶은데 애인이 국내에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이게 영상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7, 80년대에는. 그러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애인의 친구에게라도 전화해서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듣죠. 그게 정말 애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정이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덤에 다가왔고 돌을 굴렸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이 천사가 앉았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흰 옷을 입는 전통이 그래서 생긴 거죠. 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살아있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죠. 사람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리면 내가 없죠. 내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나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무서운 기운 앞에 딱 서면 내가 없어집니다. 자, 이 경비병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죠. 죽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지 못해요. 내가 없어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경비병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아주 자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동굴에 계시지 않다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부활하신 예수는 동굴이라고 하는 그 갇혀있는 한 세계,
오픈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 죽음의 공간에, 그 죽음의 세계에, 나의 세계에 그 부활하신 예수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찾고 있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굴에, 무덤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의 세계에, 생명을 죽이는 죽임의 세계에, 그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예배자에 나왔지만 여전히 나의 세계를 고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동굴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나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그 무덤의 세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안 계시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동굴에, 무덤에 없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은 부활을 아직 못 믿으시는 거겠죠? 네. 에게르떼,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는 헬라어 성경에 에게르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으킴을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동굴에서 일으키신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무덤에 있을 때가 있죠. 동굴에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힘에 내가 억눌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질병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삶의 위기로 다가올 때도 있고, 뭐 비전이 깨질 때도 있고, 애인하고 헤어질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동굴 안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무덤에서, 동굴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에게르떼예요. 에게르떼. 예수님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시체가 아니라 생명,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생명을 보고 싶어해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거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모습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환하고 있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이 다시 죽은 것과 같지만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 부활의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과 생명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 유인에게 빨리 가서, 어디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자, 무덤을 향하지 말고 사람과 생명을 향하라고. 살아있는 제자들, 생명 있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여기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동굴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고, 사람에게 가라고, 생명에게 가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생명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고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갈릴리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거룩한 공간이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명이 살고 있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약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고 생명이 숨쉬고 있는 곳이 그냥 갈릴리예요. 거기가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거기가 무슨 성소입니까? 거기가 무슨 특별한 곳입니까?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굴로부터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동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생명이 없는 동굴로부터 사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동해 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인 동굴로부터 생명의 세계인 삶의 현장으로 이동하셨어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숨쉬고 있는 그 갈릴리예요. 거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숨쉬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 계시는 거예요. 봄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꽃이 피어있는, 개나리가 피어있는 그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 부활하신 우주적 그리스도가 기도원 안에, 교회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존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계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주적 그리스도가 계셔서 온 우주 안에 계시는 존재 양식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는 곳, 생명이 숨쉬는 곳, 거기에 가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에 집착하고 있는,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청해진 해운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하고 있고 생명을 향하고 있는 박지영 씨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초월적 세계, 하늘의 세계로 가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우주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계시던, 죽기 전에 계시던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 초월적 세계로 가셔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월적 세계로 안 갔어요. 하늘의 세계로 안 갔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던 삶의 현장, 예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던 삶의 현장,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삶의 현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닫힌 사람이 귀가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왜 가셨죠? 왜 하늘로 안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안 가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갈릴리에 가면 생명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거든요. 동굴에는, 무덤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으로 가신 곳이 갈릴리예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습니다. 무섭기도 하죠.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잖아요.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시신이 지금 갈릴리로 갔다는 거거든요. 무섭죠. 그런데 기뻤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면 볼 수 있으니까요. 무덤이라도 보고 있는 이 두 여인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쁜 거죠. 죽어서 볼 수 없는 생명이 살아 돌아와서 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죠. 급히 무덤을 떠나요. 급히 동굴을 떠나요. 급히 죽음의 세계를 떠나요.
급히 나만의 세계를 떠나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무덤을 보던 시선이, 죽음을 보던 시선이 이제는 실패와 좌절을 보던 시선이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처음 만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두 여인이 세계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두 여성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헬라식 인사인데요. 가리레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인사말, 그리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기뻐하라. 원래 뜻은 기뻐하라.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은, 히브리식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헬라식 인사가 가이레떼. 기뻐하라. 그때 두 여성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첫 번째 부활절 예배입니다. 프로세키네산, 이 프로세키네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배학 용어에 나와요. 예배하다를 오늘날 헬라어로 저렇게 쓰거든요. 첫 번째 지금 부활절 예배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의 첫 효시가 지금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주님의 발을 붙잡았으니까 엎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해요. 생명과 사람을 향하고 있던 두 여성은 자기를 낮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어요.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두 여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배자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향하고 생명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예배가 가능했던 거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아직 갈릴리 도착을 안 했는데요. 중간에 만났는데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활절 첫 예배 첫 설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부활절 예배 첫 설교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부활절 예배 설교예요. 첫 부활절 예배에서 주님이 주신 설교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동굴에서 만날 수 없고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의 현장, 거기에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계신가요? 어디에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갈릴리, 사람이 살고 있고 생명이 숨쉬고 있는 삶의 현장,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루터는 봄에 피는 꽃 속에 부활의 기운이 숨쉬고 있다고 그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하고 생명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고 생명을 향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포기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마음, 생명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게 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